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63장, 통일찬송가 411장 찬양 드리신 후에 김현숙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성민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터 위에 굳게 세우사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를 날마다 행동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갑절에 주의 은혜를 부사 증거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죄악을 이기고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사랑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금 결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11시 3부 예배에 가족 통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7시에 있는 1부 예배와 9시에 있는 2부 예배는 없으니 모든 성도님들 11시 예배에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번 주 금요밤 기도회는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재화진 성경 구약성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을 먼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달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아멘. 이어서 12절과 13절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드려진 예물에 의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회전에 나올 때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실 것 외에 더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음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며 그 예물을 드릴 때마다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드리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우리가 손으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아이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퀴즈를 내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조그마한데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답이 씨앗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아버지가 출장을 가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답이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때로는 백합화로 불리기도 하고 비둘기도 불리기도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라미 여인 또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 아가서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저번 주에 1장의 내용이 이 술라미 여인이 자신을 찾아왔던 이 솔로몬 왕 목자를 찾아가면서 떠나게 됩니다. 이 술라미 여인에게는 어떤 그런 두려움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처음 시작하게 될 때 너무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것처럼 이 술라미 여인이 목동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집안에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친오빠가 아닌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이복 오빠들이 그녀에게 포도원 일을 많이 시키게 되고 그녀의 아름다웠던 모습이 이제 계달의 장막과 같이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목자 솔로몬 왕을 찾기를 원하는데 이 목자들이 보통 양떼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인지 몰라서 찾아 떠나면서 1장이 끝이 났습니다. 2장은 이제 이 술라민 여인이 왕을 찾아 떠나면서 우리가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옛 사랑을 떠올리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은 이 수선화 백합화가 크게 다른 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누구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들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합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한 종류를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흰 백이 아니라 일백백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꽃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했을 때 이 나리꽃이라고 하면 들판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꽃들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 지금 같은 계절에 야외에 나가면은 이 파릇파릇한 풀들이 피어나고 여러 가지 진달래, 개나리,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그 풍성한 동산처럼 자신이 그런 꽃들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유채꽃이 가득 지평선까지 펴져 있는 그런 꽃밭처럼 이 교회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라민 여인이 자신이 이런 수선화이면서도 이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종류기는 하지만은 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다른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골짜기 같은데 절벽 위에 아주 높은 곳에서 사는 특별한 종류의 수선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 흰색 백합꽃과 같이 그런 꽃들이 절벽에서 피어나게 되는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없는 곳에 피어난 이 한 송이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 왕이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술라미 여인은 자신이 골짜기에 핀 백합화처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있는 꽃과 같다, 특별한 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지 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가득 피어난 그 절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가시와 찔레와 그 엉겅퀴와 그늘로 인해서 이 꽃이 상처 가운데서 어렵게 피어나는 모습을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특별함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피어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시덤불 가운데 백합하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술라민 여인처럼 우리 주님을 정말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이 우리가 그 그늘 가운데서 바람을 맞으면서 편히 쉬고 이 사과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술라미 여인이 길을 떠나고 이 행복한 가운데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짐승들에게 그분이 오기 전에는 나를 깨우지 말라면서 그렇게 잠이 들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림이 길어지면 기다릴수록 우리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가다 보면은 참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의 중간 부분은 이 술라민 여인이 길에서 잠이 들고 또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이 절벽 가운데 동굴 가운데 숨어들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우시는가 하는 부분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추운 데서 이렇게 길을 잃고 가는 사람에게 잠들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추운 가운데 잠들면 체온이 떨어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아직 보이지는 않는데 저 멀리서 8절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았던 것처럼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듣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군가 중에서도 그 병사의 향수라는 곡이 있는데 이 바람결에 실려오는 정다운 목소리 귓가에 와서 닿는다라는 그 가사를 부르면서 뛰면서 군대 생활에 힘이 들었지만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기억 속에서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오르고 또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그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녀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부르실 때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엘리야가 그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그가 승리했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여왕이 자신을 내일 당장 잡아주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있겠다고 그 여왕이 선포했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낙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하나님의 산에 가서 불러서 물어보시게 됩니다. 왜 이곳에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처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분이 안 풀려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강한 바람을 보여줍니다. 그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또 그 다음에 불의의 산을 태우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셨을 때 이 선지자의 대답이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가 슬픔에 가득 차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인도해 가시고 그의 마지막 길을 그의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라면서 숨어있는 자를 불러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독수리야 나의 용사야 라고 부르면서 내가 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맹한 새가 아닙니다. 독수리와 같은 발톱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이 비둘기라고 하는 동물은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땅에 아직 물이 다 마르기 전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어디서든지 집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그렇게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교회로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비둘기라고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비둘기라고 부르는 것은 이 비둘기가 그가 쉬게 될 때 마른 땅에서 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고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할 때 이 비둘기는 바위 틈과 같이 젖지 않은 곳을 향해서 날아가서 쉬게 됩니다. 비둘기가 이 젖지 않은 곳을 향해서 절벽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모습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절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몇 년 된 책인데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서 이 남자들은 그 마음속에 동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사람들에게 잘 나타냈습니다. 남자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와서는 집에 돌아와서 TV를 켜고 먼저 요즘은 신문이 없지만 이렇게 신문을 보는 것이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켜놓고 자기 동굴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뇌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잘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집에서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라는 말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내용이 책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게 쉽게 교회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 놓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숨어있는 모습을 보고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르시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나올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비가 그치게 되고 꽃이 피는 봄이 왔고 무화과 나무에서 푸른 열매가 맺리고 포도 나무에 꽃이 피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곳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술라임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을 찾아서 그냥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솔로몬 왕이 있었던 이 포도원으로 그녀가 있던 곳에 돌아가서 그녀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술라임 여인이 돌아가서 주님께서 한 가지 일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열매가 맺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정말 기르기가 어려운 식물 중에 하나인데 매해 새로운 가지를 내주어야 되고 이 새로운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힐 뿐 아니라 스스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하나 이 줄로 매달아져는 손이 많이 가는 나무입니다. 이 새 싹이 나고서 6주에서 한 13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꽃이 피게 되는데 꽃이 피고 나서 그 자리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그 포도원을 가꾸지 않는다면 술라임 여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가꾸지 않는다면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갖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우리의 신앙을 허는 그 작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잡아 나가지 않으면은 이 여우의 발톱에 의해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상처를 입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이 술라민 여인이 1장에서 방치해놓고 가꾸지 못하고 지금 떠나왔던 그 포도원이 내가 버려도 되는 나의 포도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 주님의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녀가 이 포도원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여우를 잡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 주님을 찾기 위해서 포도원을 놔두고 떠났지만 주님께서 낙심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우리의 신앙을, 이 교회를 다시 돌보기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종종 보입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놔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이들이 그런 반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집에서 아버지는 지붕과 같이 아이들을 보여주고 어머니는 거실과 같이 그 가족들이 따뜻하게 쉴 수 있는 품을 제공해주며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지켜갈 것입니다. 몸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몸도 성령의 전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시작하고 좋은 말씀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다시 이 담을 헐어버린 것들을 채우고 이 여우들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 걸린 현수막을 다들 보셨을 텐데 그날의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2장에서 솔로몬 왕의 술라미 여인에게 비가 그치고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날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교회를 내가 그냥 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포도원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포도원을 가꾸게 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주님의 흔적을 찾아 헤매었지만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어디 계실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가운데 우리의 포도원 가운데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예쁘다고 바라봐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홀로 피어있는 백합화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도 홀로 주님을 향해서 피어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 가운데 연약해질 수 있고 비가 올 때 비둘기가 절벽 속에 동굴로 피하는 것처럼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복음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고 성내지 아니하셨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불러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저 멀리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함께 가자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포도원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가꿔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장 마지막 고백처럼 주님께서 가시나무 가운데 양떼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신부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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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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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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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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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둘기와 같이 슬픔 속에서 숨어 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와 함께 가자는 음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집을 향해서 우리의 포도원을 가꾸게 해달라고 그 용기를 갖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첫상을 잃어버리고 언제나 가시던 물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백합화로 바라보시는 우리의 주님의 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숨어버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멀리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나의 사랑하는 자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사랑을 깨달으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질렸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헤매마마 하나님과 채찍의 만족을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종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떼같이 휘어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사랑하신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신앙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도원은 작은 여우를 허물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백합 가운데 그 양떼를 물고 있다는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시는 나의 비둘기에 일어나게 하는 그 귀한 암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주님께서 나의 푸른 나무요 하나님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위해 깃발을 세우시는 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골재 가운데 백합하라도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마음문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 가자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이 귀한 복음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본향, 우리의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작은 여우를 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